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의 첫 주일이 그러니까 전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접어주는 그 노새 위에다가 그의 옷을 이제 안장으로 덮어서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를 막 지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막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하여서 흔드는 그러한 이 아주 굉장한 그 프랭카드를 흔드는 것처럼 그러한 때가 바로 종료주일이죠.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화려하고 그 승리의 도취에서 서로를 환영해 주면서 막 그냥 승리로 막 독취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종료주일을 맞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에 차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0절의 말씀 보면은 이거는 그 일주일이 아니죠. 며칠 전에 있었던, 한 4, 5일 전에 있었던 그 4일,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십자가 위에 예수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은 과연 오늘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시는 막 그냥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에 실패와 절망 속으로 하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달달달 떨고 앉았다고. 그게 바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그 노새를 비록 작은 노새지만은 그 누추하게 제자들이 덮어준 땀 냄새나는 그것으로 안장을 삼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올라가시는 승리하는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막 그냥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이게 완전히 반대되어서 우리가 끌어집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일까? 예수님은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의 절망을 절망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픔 속에서 찔찔 눈물짜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여줬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를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확 뒤엎으시면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보면서 확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지략이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31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희롱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막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31절 말씀 가운데 희롱을 당하러 홍포를 벗기고 하는데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한 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군사들이 보게 되면은 그 로마 군대를 보게 되면 그 이제 갑옷을 입고 뒤에다가 이렇게 빨간 망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덮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덮었다가 도로 그것을 벗긴 다음에 원래의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로 나가는 그 고통의 그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엎어지고 자부러지고 그냥 목말라 하고 사람들이 그 채찍질하는 그 예수의 채찍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몸부림쳤을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알고 있는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아마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신실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채찍 소리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흘려서 헉거리는 그 숨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힘들지만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길로 나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잊으려고 니나노 하는 거예요. 니나노. 술 먹고 마시고 붕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엔조이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뭐만 바라보고 나갑니까? 십자가 골고다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그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헉거리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당면된 한 가지의 모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의 그 길은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무엇인가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 길에 그것을 모든 걸 다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이 군졸이 그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떨어뜨리고 막 엎어지니까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곧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 우리가 견뎌야 말하지 않았는 견뎌야 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찬송할 때마다 내가 고난의 그 길을 가겠노라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게 되면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나에게 준 그 길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지는 분량만큼 그 달란트만큼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난 하지 못하겠노라고 이탈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길, 그 나의 무게만큼 등에 져 있는 십자가 그 길을 감당하실 준비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골이라는 곳을 향하여 계속 가시면서도 이제 슬개탄 포도주를 주려도 마시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그것을 맛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가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선 자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하면서 대들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나와 보여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 사람이 어땠어요? 그거는 이 사람은 얼떨떨 뛰며 나타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의 그 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길을 아마 이 브로네라고 하는 이 지방은 특별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마 축복받은 지방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때에 6월절이 돼서 이곳에 와서 참여하였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받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다 지시고 골고다에 올랐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빨리 죽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당하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리얼하게 여기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중병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옷을 모두 벗겨가지고 이 간단하게만 가리고 아마 모든 옷을 딱 찢어가지고 벗겨가지고 막 그것을 찢어서 자기네끼리 나눠 갖는 모양이에요. 아마 당시에는 이 옷감이 굉장히 귀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군병들의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그 남루한 그 옷을 나눠 갖는 그 군병들. 참 정말 안타깝죠, 그죠? 야박한 오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살면서요,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이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익 남는 거 있으면요, 그거 막 그냥 뜯어먹으려고 말해요. 마치 일이나 늑대처럼 그냥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나눠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붙이고 또 그 강도들이 그것을 못 박아서 이 예수에게 모든 그 창피를 줍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야 네가 성전을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자야라고 때면서 한번 지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 구원하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그 일을 핀잔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침을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예수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를 보면서 모욕과 희롱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좀 글을 해서 뭐 그냥 불쌍하다 뭐 이런 말을 하나도 안 써 있고 보게 되면은 계속 희롱하고 모욕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까지 모욕을 했냐면은 같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강도들,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 여기 보면은 뭐 우편에 있는 자가 뭐 했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하여튼 강도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도 희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한 사람도 그에 대하여 무슨 그 불쌍하다든가 돕는 그런 말이라든가 어떤 돕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상한 나쁜 짓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도 어떤 누구도 옹호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마치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러한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하여서? 바로 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서 지금 한꺼번에 여기 다 이걸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곳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없습니까? 지나가는 그들이 자기 손가락 치는 거 보고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도 이놈 자식들 너 가만히 너 하늘나라 가면 내 아버지 시켜가지고 혼낼 거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아예 욕 한마디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모욕과 그런 희롱과 저주와 이 욕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스펀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받을 욕이구나, 희롱이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그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묵상해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기까지 건들, 자존심까지 건들잖아요. 자존심까지 건들잖아요.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이놈아 네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말을 못 참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다. 너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내려가지고 그냥 한대 뺨때기를 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갔다가 확 살라버리던가. 근데 그 모욕을 참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들도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당할 모든 욕을 다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 스스로가 그 죄의 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서를 45절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신 죽음을 맞는 모습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시 하시면서 오후 3시가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이 제6시부터니까 오후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있다 그랬어요.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해진 거예요. 날씨 그냥. 그 6시면은 12시에, 난 12시면은 가장 햇빛이 많이 비치는 때 아닙니까? 가장 환한 때. 근데 온 땅이 깜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모습에서 하나님도 보시기도 너무나도 안쓰럽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 어둠 가운데에 다 꽉 차게 만든 거야. 이 어둠이란 건 뭐예요? 어둠이란 것은 모든 것을 덮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별짓 다 나타나는 거라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약 가운데 제약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상의 모습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야, 어둠이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 덩어리를 그 예수님은 그분은 다 흡수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통의 이 소리를 지르는데 보세요. 46절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건 최고의 극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이 고통의 이 모습은 46절에 있는 모습은요, 시편에서도 22편인가요? 거기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했을 때 이런 외마디의 절기로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통의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온 인류의 온 세상 사람들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죄악들을 다 짊어졌을 때에 받는 그 무게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갖고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절규의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 47절 가운데 48절 말씀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뭐 이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그걸 태면 가져다가 포도주 적셔가지고 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마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안쓰러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좀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둬라, 저가 구원하나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온갖 각성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때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갖느냐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 제자라는 이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죽기는 어디로 가는지 쿠페기도 안 보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멀리서 나중에 요한은 마리아 옆에 서가지고 저기 머리아가 섭에 섰다는 말은 여기 안 나오는데 나중에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멀리서만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 들고 뛴 거야. 주님이 이 고통당하시는 이 순간,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 순간을 지금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를 걸어가시는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아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 달리셨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이 아픔을 느끼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길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그 십자가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전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너무 못도 하고 뭐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가 이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는 짓거리 모르고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 눈을 뜨면서부터 감기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지는 죄를. 그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주님은 버텨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지고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죠? 스펀지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저 천당에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선 그 예수를 보면서 그것은 왜 그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그걸 모두 받아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서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내 배짱대로 내 똥배짱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돼. 나의 생각을 접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미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그 질퍽거리는 그 땅을 갖다가 다니시면서 이미 신장로를 쫙 깔아놨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내가 하고자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여러분은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는 그러한 완악한 모습으로 죽어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서신 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정말 능지처참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 그는 고통받으셨다.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그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 가장 이제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는 운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이 5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른 후에 죽었다 이렇게 안 썼어요. 뭐라 그래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이 영원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에 의해서 떠난 거예요. 능동처럼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지만은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실 때에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분명한 연관이 있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스스로가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곳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언젠가는 갈지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꽉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서신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엘이라 사막다니 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나도 그 위에 그가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악을 대신한 그 십자가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어떻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로 받을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는 간혹 다 실패하고 또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정화시키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저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보세요. 다시 한번 종료주의로 들어가 봅시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비록 남루한 그런 옷을 덮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앞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여다 그랬겠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자잘한 것 같지만은 똑같이 그것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지, 만약에 도중에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가기를 괴롭히던 문제를 불살라 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한 거야. 왜? 누구를 실패했을까? 그거는 승리한 것인 걸까?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료주일에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모습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단은 그것을 죽임으로 인하여 사단은 실패하고 사단은 영원히 들어갈 불못에 들어가는 자로 이제 당연히 지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료주일에 가셨던 그 호산나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낭망이나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뭐 이제 그 종료주의나 고난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